할렐루야. 올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로 잡았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베델은 야곱이 가장 위급할 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었던,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 코로나로 위축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붙잡았던 베델 하나님, 그 베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특별히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소설가 이 폴 브루제가 경종을 울렸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면 되는 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면 믿는 대로 된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 믿는 대로 되지, 이 믿음과 현실, 꿈과 현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이 꿈과 현실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큰 괴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꿈과 현실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 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많아요. 내 현실이 이래서. 꿈과 현실이 너무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를 따라서 꿈을 꾸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과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나 미래의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미래의 성공이 있잖아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나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전, 꿈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꿈과 현실 간의 괴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으로 내려가는 계보를 잇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 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야망, 그 소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그는 곧 알게 되는데, 이 일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옆에 붙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국민학교 때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긴 커다란 책상에 이제 짝꿍과 그 책상을 공유해서 썼습니다. 이 짝꿍과 책상 중간에다가 선을 쫙 그어놓고 내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서로 으르렁거렸던 그 추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짝꿍하고 싸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왔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프리카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한 집에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형제간에도 싸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간이 법정 공방을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부부가 싸우고 왜 형제가 싸우는 것입니까?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딜레마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불가피해요, 싸우는 것은. 가까우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상교회의 형편은 천국은커녕 시기, 질투, 싸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바로 야곱 안에 있던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부전자전이라고 요셉의 꿈과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고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2차례 꿈을 꾸었는데 12 곡식단의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한다고요?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요셉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꿈입니다. 또 가족 내에서도 요셉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 꿈을 요셉이 말했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심하게 꾸중했습니다. 여러분, 17살 난 아이가, 17살 난 이 아이가, 뭐 지금 우리 고등학교 정도 되겠네요. 17살 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가족 중에서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것입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여기 꿈꾸는 자는 뭐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꿈꾸는 자 오는구나,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꿈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은 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에 뛰쳐나갔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이 벌거벗은 채로 뭐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왔으니 이게 뭐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선구자 발명가들은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설령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두세 개의 수확을 거두고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어서 나도 살 뿐 아니라 남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 심어서 2개, 3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본문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에게 고개를 숙여서 절하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 자신들에게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형들은 단순히 요셉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어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꿈이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형들의 행위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돌발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내고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항상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마귀 사탄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2살 아이의 2살 난 남자 아이들을, 이 베들레헴의 근교에서 출생한 2살 난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장성하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여 예수님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귀 사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속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꿈을 짓밟는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매정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당시 요셉이 했던 말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에게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했던 것을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형들이 죽게 생겼을 때, 큰 낭패를 당했을 때 생각해낸 말입니다. 그게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이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모습이 이 형들 머리에,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애걸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참 못된 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못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형제가 하나만 있는 가정이 많지만 형제가 많은 가족 간에는 반드시 야곱 자녀 간에 암투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기 예전에 뭐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들이 있는데요.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런 암투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지금도 꿈 때문에 환난과 핍박, 아니 죽음도 각오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인 동시에 말쟁이였어요. 꿈을 꾸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면 그때 복권, 이제 지금은 로또지만 예전에 복권이요.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 사고는 뭘 찍고 자죠? 안 해보셨나 본데요. 돼지 저금통 옆에다 두고 머리맡에 두고 그래야지 돼지 꿈을 꾼다고. 여러분, 꿈은 내 의지대로 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돼지 저금통 옆에 놓고 돼지 꿈 꿨다고 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꿈을 꾸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발끈했어요.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 요셉이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 해몽을 정확하게 했어요. 처음에 꿈 이야기를 했다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꿈을 꾸었더라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셉이 눈치가 없는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꿈쟁이인 동시에 말쟁이였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을, 아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자꾸 형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최면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생각하면 뭐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긍정의 힘을 믿는 분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꿈을 말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나 긍정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것은 일종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꿈 이야기 다음 장면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과 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오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임무를 받고 이제 형들에게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거든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사실 요셉이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나중에는 세겜에서 이 양떼들이 옮겨서 도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게 이 굉장히 먼 거리이고 험한 산길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헤브론은 저 밑에 있어요. 제 밑에 있는 헤브론에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는 약 80km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찾다 보니까 형들이 더 풀이 좋다는 도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1km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거리가 100km가 더 되는 거리고 왕복으로 하자면 200km입니다. 17살 난 소년이 혼자 가기에는 참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꿈은 나중에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17살에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인정받아서 그 집의 집사 노릇을 감당합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옛말이 있는데 요셉은 떡잎이 달랐습니다. 13년 후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꿈은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거창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 미래만 바라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장로가 된다면, 내가 교회 권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 집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 목사가 된다면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도 볼장 다 본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잘합시다. 맞아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미군 해군 제독인 윌리엄 H. 맥네이븐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윌리엄 H. 맥네이븐이라는 장군은 텍사스 대학 졸업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육군 사관학교에서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텍사스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제 졸업하는 이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매일 여러분의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고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매일 하다 보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바꾸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시키는 아주 허드렛 일인 심부름을 명받고 100km나 멀리 떨어진 형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비전과 꿈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봉사하시고 오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릅니다. 어쩜 요셉도 2번이나 꿈을 반복해서 꾸었지만 이 꿈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꿈을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했고 비록 꿈을 이루는데 높은 장벽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꿈 때문에 사선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죽을 뻔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들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사선을 넘는 신앙,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없어도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꿈도 힘들지만 성취하기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는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야곱과 요셉이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함께 갑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사선을 여러 차례 넘어 고생했지만 그는 사선을 넘어 결국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꾸고도 20년 동안이나 밧다람 외삼촌 집에서 낮에는 무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이기며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그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델에서 꾸었던 하나님의 꿈, 베델 하나님의 꿈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여러분의 꿈을 이어갈, 아니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여러분의 꿈을 이어갈,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의 꿈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높더라도 매일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를 내걸었는데 이것은 한 번 올라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전 생애를 거쳐서 늘 베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꿈을,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뭐 내가 무슨 꿈을, 이런 생각 던져버리고, 이건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꿈을 접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